아멘.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예수 다시 사셨다고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데 예수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음식 준비로, 꽃꽂이, 또 차량으로, 찬양으로 준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윤대영 또 우리 김공호 선생님 왔는데 태명 지었어? 태명? 뭐라고 지었어? 로마? 로마. 예? 실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라고 지었어요. 로마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박수. 태교가 중요해.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또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은 좀 다릅니다. 역사적 사실은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과학적 사실은 재증명이 가능해요. 이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변화와 현존하고 있는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나약하고 또 죄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실수가 많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화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모습과 서신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된 제자들이 기록했던, 성령이 기록했던 서신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되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지금 현재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부활의 증거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진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 세상의 모든 죽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지 않죠. 땅속에 묻죠. 무덤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 죽은 사람 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형태는 무덤의 형태를 안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땅속에 아니면 뭐 화장을 해가지고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성스럽게 성지로 여깁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아세요? 예, 무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교 성지가 메디나와 메카예요. 이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막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인이라고 불린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제국의 왕 진시 왕제도 죽었습니다.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호령했던 그 권력자도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나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던 사이비 교주들도 죽었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무엇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십자가예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믿을 대상을 딱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달리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만한 그런 증거를 탁 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들으려면 부활의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원래 아멘 크게 해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니까. 예,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아요. 제가 거짓말하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면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생명의 영이세요.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해줘요. 순교할 그런 상황에 있어도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너 죽여? 그래도 성령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부활이 확신하니까.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면 이제 진짜 한번 해보십니다. 제가 질문하면 아멘을 이것은 한 번만 해가지고는 양이 안 차. 최소한 3번을 해야 되겠어요. 3번 하셔야 됩니다. 3번만 해야 돼. 또 좋다고 막 4번, 5번 그러면 하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한 사람이 안 해갖고 다시 더 하면 안 돼. 군대 가보신 분들 알아. 5번 하라는데 6번 꼭 한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러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 딱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안 믿어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건 대충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놀라운 것들을 예언하고 성취가 된 거 신약 때. 그게 성경의 가르치며. 여러분들은 생일을 알아요? 알아요? 은지 생일이 언제요? 응? 이번 주에 생일이지? 4월 며칠? 4월 9일? 4월 9일이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래, 생일. 해필도 있어요, 앞에 앉아고. 자, 4월 9일 날 너 이 땅에 태어났지? 그치? 저 앞서가면 안 된다니까.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머리가 하도 영리해가지고. 태어난 거 봤어, 안 봤어? 보고 믿어, 안 보고 믿어? 모르지. 4월 9일 날 태어난 걸 어떻게 알아? 그치, 부모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생일도 내가 이날 생일인지 아닌지 진짜로 몰라요. 부모가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어요? 리얼? 어떻게 알아? 역사적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어요? 역사적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정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부활했단다 확실히 믿게 하고 그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1000년 전, 100년 전에 또 틀릴 뻔했네.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후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썩지 않을 거다. 썩지 않을 거다.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은 죽으면 다 썩잖아요. 근데 안 썩은다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머리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죽으면 썩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썩는다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안 썩겠다는 시신이. 그리고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승천하시게 하셔서 성령, 부활케 하시는 성령, 아버지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저와 여러분들도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뭐겠어요? 먼저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을 말해도 믿지를 못했어요. 못 믿었죠. 어떻게 부활을 믿겠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얼마나 이성적인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참 그런 표현도 쉽지 않아요. 옆구리에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그 창자국을 막 전라도 사투로 쑤셔보고 만져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인도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순교해요.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목격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만 해가지고 부족해요. 그럼 뭐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어부들이 어디로 가요? 옛날 직업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로 가잖아요. 거기까지 예수님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만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거다. 능력이 임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이잖아요. 모여서 기다립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오기를.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여처럼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지면서 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떤 목사님이 겨울에 산행을 갔는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 가지 나무 가지에 눈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가 눈에 못 이겨가지고 가지가 찢어져가지고 완전히 찢어진 게 아니라 찢어져가지고 그 끝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축 젖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산에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코로나 시대 때 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달라붙어 있는 힘도 없고 낙심되어 있고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 복음성가를 듣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노래 찬양 알아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제가 잘했는데 음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 이것보다 내 뜻이 앞장서 있어요. 그리고 나의 유익이 더 앞장서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영광을 다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환영하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힘을 잃은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치? 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개처럼 살잖아요. 사람의 목숨, 우리 선조로부터 받은 혈 그걸로 받은 건 사람의 목숨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목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라가 아니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 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그게 내면의 큰 기쁨이에요. 내면의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3절, 6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하자.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뭐예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요 근심이 있겠죠. 저는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리고 좋아하시겠죠. 좋아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거든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건 뭐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있는데 내 안에는, 내면에는 오늘 말해봐요. 여러분 안에는 큰 빙산의 일각처럼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자고 일어나면 힘들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고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이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부활 산소망이 영광스러운 것을 즐거워한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 투덜이, 원망, 섭섭이, 낙심, 절망, 혈기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해요. 왜? 세상은 그렇잖아요. 끝이잖아요. 세상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 권세를 얻어 막 다 했는데 결국은 끝이 뭐야?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끝이 끝.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 자의 감출 수 없는 내면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환난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시험도 이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면서 부활의 기쁨을 확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다가도 또 힘들고 그러다가도 뭐 손주나 예쁘라고 막 가비 막 웃으면 그러면 어때요? 기쁨이 감염되죠. 감염. 별로 우리 옆에 사람 봐봐. 기쁨이 감염이 되겠나? 어디 봐봐요. 봐봐. 좀 있는가? 기쁨의 얼굴이 있는가 봐봐. 예. 네.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빛이 나. 하네요. 어디서 왔냐고. 그리고 둔덕교회에서 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사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박해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부활의 증인.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들이 믿기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이 세대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셋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연스러움인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열매가 맺히듯이 이것은 삶의 열매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우리 사랑하는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증인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요. 찬양. 우리 손이 있는 분들은 손뼉도 치면서 우리 합시다. 예. 복음 들어 지치고 때론 상하여도 우리 멈출 수 없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따르며 이 세상을 치료해 가자.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교회요, 우리 길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말자. 주님은 오시리, 분명 다시 오시리. 그때까지 순종해 가자. 눈물만이 흘리고 어떤 시련에도 우리 믿음 멈출 수 없네. 주님의 명령하신 이름 함께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사랑하는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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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여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주님을 멀리한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더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tun덕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tun덕교회 하나님 아버지 신령께 아버지 부활절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모든 어둠은 떠나가라. 모든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도 파쇄될지어다. 경제적인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유업이 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유업이 풀어지게 하소서. 주의 사함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게 하소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구원